누가복음 17장 3절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용서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에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값비싼 용서,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치르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는 그 죽음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총론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이고 좀 강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눠서 오늘 용서의 과정과 단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실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을 성경 가지신 분들이 보면 이게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게 하고 또 시험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누가 너희를 해치고 누가 너희를 욕하고 누가 너희를 꾸짖고 누가 너희를 힘들게 하더라도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찰 테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잘 살펴서 영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언제 조심하라고요? 화날 때 조심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당했을 때 조심해야 되고 내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되고 내한테서 분노가 일어날 때 억울할 때 조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해를 보았다, 상처를 입었다, 내가 화가 난다, 이것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보면요, 그 영어 단어에서 분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레스예요. 레스. 이게 W는 묵음이 되고 레스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파생되었냐면 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리스는 화환입니다. 화환. 화환이 뭔지 아시죠? 그 축하할 일 있으면 축하 화환 보낸다고 할 때 그 화환이에요. 네. 꽃이에요. 꽃. 꽃이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면 뭐가 된다?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그러져서 분노로 일어난다. 이렇게 영어 단어에서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레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약간 고어이긴 해요. 옛날 언어이긴 한데 원령, 유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고스트예요. 고스트. 반지의 제왕 같은 데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귀신이라는 얘기예요. 귀신. 이것도 무슨 말이냐?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를 제대로 자기가 조심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이것이 원령이 된다는 거예요. 원한이 맺힌 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어가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전해주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파괴되고 유령, 즉 과거의 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어요. 장화 홍련전 아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한 맺힌 것을 풀기 위해서 귀신이 돼서라도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처녀 귀신이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한을 못 풀어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이 한이 맺혀갖고 죽으면 그거를 뭘 해줘요? 한을 풀어준다고 또 굿하고 제사 지내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다 이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냥 달래주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내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또는 정말 영광의 영혼이냐 아니면 정말 안타까운 영혼이냐 이런 식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첫째로 해야 될 것은 온전한 회개와 죄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수직적인 용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용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늘에서부터의 은혜가 용서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수평적인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평적인 용서의 시작은 내 안에서의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상대방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그러한 용서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용서를 바탕으로 그 영혼과 진심 어린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쏟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밖으로의 용서, 즉 수평적인 용서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내 안에 역사해서 내 심령의 자유와 평안이 충만해지고 이웃과의 화평과 공동체의 정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직적인 용서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하는 삶에 있어서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이 세상에 화목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고 동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신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그리고 도덕 범주도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책감도 안 갖고 살고 자유하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내면 속에서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내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내면 그것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되는 거예요. 아주 고전들의 글들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는 글들입니다. 근데 그런 글들이 어렵죠. 근데 어려운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다른 어렵게 말을 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유명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이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그게 타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고요?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상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두렵고 불안함을 느끼겠습니까? 예를 딱 한 가지만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일날 이후에 나가면서부터 여기 들어올 때까지의 모든 생각을 다 영상으로 생각을 찍어가지고 공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추억하고 정말 더럽고 이것을 누구한테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이겠죠. 그래서 인간들은 평생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깊은 그 원초적인 본능의 결핍감을 감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중요 부위만 가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노력들입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돈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사람을 인맥을 넓히려 하고 자기가 조금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심을 가려보겠다고 하는 열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자유,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행복,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천국은 바로 그러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과 같은 정말 일시방편의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나의 모든 죄악과 수치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수치에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하나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의 죄악은 더 이상 건들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무언가 회피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황이 그렇고 이 시대가 그렇고 내가 원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핑계를 이런 것들을 회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온전한 회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연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연민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내가 불쌍한 놈이야. 나처럼 착한 놈이 어딨어.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연민해요. 자기 연민.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슬프시게 했던 것들, 정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가 차지하고 왕노릇했던 것들을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리려 정말 예수께서 지옥의 심장부까지 내려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7장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속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게 대신 빚갚음이라는 뜻이에요. 대신 빚갚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값은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께서 지불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희생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량의 사랑이 나를 낮추어서 정말 교만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나를 열등감과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고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꾸 열등감에 빠지고 자꾸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것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으니 열등감이 사라지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교만함과 우월감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부르짖으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수직적인 용서와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수평적인 용서, 즉 사람을 용서하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데 뭐가 붙었어요? 조건이 붙어 있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이고 예수님의 명령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자, 한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기 조건 있습니까? 조건 없습니다. 어떤 데서는 조건 없이 용서를 요구하시고 어디에서는 조건을 걸고 용서를 해주라고 하십니다.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둘 다 틀리겠어요? 하나만 맞겠어요? 둘 다 맞죠.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이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이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모순될 때에는 이것을 합리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 이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서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의 용서가 무조건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것은 무슨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의 용서가 아니라 밖으로까지의 용서, 즉 화해와 화목, 정의를 이루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상대의 화해와 상관없이 상대의 회개와 용서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서서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유대인들도 지금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주로 서서 기도합니다. 당시에는 서서 기도했어요. 그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의 혐의가 자기한테 깨닫게 되거든, 기억나거든, 즉석에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즉석에서. 자, 용서하라는 이 단어는 명령입니다. 그것도 강조용법인데 최고의 강조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명령이에요. 현재 시제 명령. 이것이 최고의 강조용법입니다. 자, 기도할 때 누군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것, 내가 억울함이 드러나고 정말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움이 솟아나고 원망이 솟아나고 보복심이 솟아날 때 정말 내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해석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라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먼저 수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임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라면 지옥에 갈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믿고 있지만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마지막에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심령이 그와 같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마음이 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행복과 형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의 감옥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삶은 감옥에 갇힌 삶입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용서의 핵심은 바로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의 고통을 바라던 데서 그 가해자를 긍휼히 여기고 정말 그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피해를 입힌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진심으로 나의 행복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격을 따져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내 안에서의 용서, 자유와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자유와 기쁨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불쌍히 여기고 정말 나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정말 그를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긍휼과 자비가 그에게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의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 왼편도 돌려야 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무슨 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되죠?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상대방 보고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이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느 손으로 때려야 되는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왼손잡이를 안 칩니다. 왼손잡이는 장애인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완전 경멸입니다. 완전 경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의 무조건적인 용서, 내적인 용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너무 값싼 용서가 되지 않나. 값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에 사건을 무마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입장에서 나의 분노만 어떻게 해결하는, 즉 심리적으로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서가 아닌가?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러한 행위와 용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향한 화해를 이루고, 그리고 이 공동체, 이 사회, 이 교회, 이 나라의 또 가정에서의 온전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의 온전한 용서와 내 안에서의 온전한 긍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복수심입니다. 내 안에서의 온전한 용서가 없다면 정의를 말하는 그것이 결국 뭐가 된다고요? 복수심이 되고 만다고요. 분노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한 만큼만 갚아주겠다, 혹은 상대방을 정신을 차리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속에서는 내가 피해자니까 당연히 저 사람은 더 당해야 된다, 그리고 저 사람은 더 고통을 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 그 속내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추구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면인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정말 내 속에 있는 것은 복수심과 미움과 증오만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 없이 이러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끝이 결국 갈등이 해결되고 해소되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더 분열됩니다. 재밌어요. 교단도 많이 우리가 갈라진 것을 비판을 하죠. 그런데 어떤 큰 교단, 한 중소규모의 교단하고 중소규모의 교단하고 잘해봅시다, 이제 합칩시다라고 합치죠. 합쳤는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4개로 갈라져요. 이 사회가 다 그렇게 이루어진. 그러니까 점점 더 왜 그러냐? 내 안에서의 온전한 내적인 용서가 없이 상대방을 향한 정의를 부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복수심에 결박되어 자유를 잃는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복수심에 결박되어 자유를 잃는다.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하는 이것이 이 내 평생의 씨름이다 라고 헨리 나우엔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내적인 용서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방의 그 용서를 잘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의 화해와 정의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당연히 가해자가 사과를 하게 되면 뭐가 이루어져요?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밖으로까지 이어지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 이것도 우리의 용서의 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신령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와 화해하기 위한 나의 노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계속해서 지어가는 그 죄와 공동체 파괴에 대해서 나도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더니 많이 왔다 갔다 하시네. 자, 레위기 19장 17절에 보세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어떻게 하라? 견책하라.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견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담당해야 돼? 나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나는 다 용서했어.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다 용서했어. 라고 끝나면 이것은 반쪽짜리 용서예요. 내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견책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잠재적인 미래의 피해자들을 방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견책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둬. 저 사람은 저 사람 일이니까. 나는 그냥 내가 피해보고 끝나. 그러면 그 사람이 똑같은 짓을 다른 사람한테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한다면 그 피해를 그 사람만 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게 될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나도 담당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불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게 하고 창조 세계를 훼손하며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정말 내 안에서의 용서를 바탕으로 말미암아 가해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한 변화로 말미암아 정말 그가 잘못을 고치고 나와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긍정적이고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그렇게 정의를 추구하며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정의는 가해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악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정의는 단순한 나의 복수심과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 그리고 이 세상의 교도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교화죠. 교화가 목적인데 사실은 교화가 되지 않죠. 그래서 흉악한 범죄자들이 처벌받아서 교도소에 갔다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기술을 몇 가지를 배워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기술? 사기치는 기술, 도둑질하는 기술, 강도하는 기술을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동기들끼리 나와가지고 뭐예요? 또 단체를 조직해요.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화해와 사랑은 즉 정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영혼들이 변하기를 그래서 나의 피해와 상관없이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이 사회가 온전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용서의 반쪽 마지막까지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법을 말씀하시면서 이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에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명령이 3가지가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첫째 뭐예요? 미워하지 말라. 둘째 뭐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 또 있어요. 한 가지 더 뭐예요? 원망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3가지가 나옵니다. 원수 갚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런데 하라고 한 게 또 2가지가 나와요. 찾아보세요. 뭐예요? 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또 있어요. 둘째 줄에 나오잖아요. 견책하라. 이렇게 정말 원수지간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3가지는 하지 말고 2가지는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대신 견책하고 그 사람을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용서와 정의가 정말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안에서 사랑과 정의가 충만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넘쳐나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온전히 사랑하면서도 용서하면서도 견책하고 정말 그를 정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처분을 내리지 않으시면서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다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 막 살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라 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용서하면서 화해를 이루고 정의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은혜를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